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가진 것을 또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한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본문 앞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죠.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돈을 좋아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돈의 문제나 정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것은 걸맞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데 쏟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게 되거나 혹은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피하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말해요. 따른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내 삶 속에 추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 조금 전에 말했던 돈을 사랑하는 것 정욕을 쫓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추구하지 않고 우리도 물론 좋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뭐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어려운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넓은 문, 동일한 것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좁은 길은 이미 예수님이 닦아 놓으셨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길까 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받았지만 이 영생을 완성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이 영생의 삶인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승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더불어 날마다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선물로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왜 하나님 주셨는가? 그냥 평소 때는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뭔가 하나 던져졌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또 한번 체험하라고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뿐, 이길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한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강력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사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그것은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물을 마신다든지 뭘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 쓰시기에, 주인 쓰시기에 얼마나 합당한가가 결국 그 그릇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정결함, 깨끗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또 15절에도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이죠. 세상적으로 크게 보면 종말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여전히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놓았는데, 열심히 내가 명성을 쌓아놓았는데 죽는 순간 다 그것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제가 여기 와서 벌써 장례를 5번 정도 했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례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뿐 아니라 오늘 장례를 하는 이 사람을, 이분을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 천국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이 장례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지요. 그분이 나의 등을 두들겨주며, 그래, 너 잘했다, 그 칭찬을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서 내 인생을 마감하며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날까,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왜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가면 이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분을 만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다면 매일매일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매일매일 하루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불투명하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오늘 선택할 때 지금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선택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쓸모없는 삶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은 빨리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에 바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살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주신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형편없을 때도 많고 내가 봐도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함을 통하여 영생의 그 맛을, 영생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다운 복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깨끗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맡아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따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